32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네, 금송아지. 네, 금송아지. 우리 일주일 지나면서 다 까먹었어요. 우리 금송아지 내용이 있었고, 맞아요. 3,000명 죽인 거 충격적이셨나봐요. 3,000명 죽여서 3,000명 진멸했고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3,000명 죽였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가 올라가서 이거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했어요. 맞아요. 자, 분발하세요. 자, 분발하세요, 여러분들. 네, 32장에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한 장 넘겨볼. 요거 한 장 넘겨볼게요. 네, 32장에서는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하나님의 분노,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3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화가 굉장히 풀린 모습을 보여줘요.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자, 그렇다면 32장과 4장 사이엔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화해. 회개? 화해? 뭐 그런 게 있어야겠죠. 관계가 안 좋았다가 관계가 풀린 걸 보면 화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랑 화해를 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이 화해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화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뭐라 부르냐? 회개라고 불러요. 자, 뭐라 부른다? 회개라고 불러요. 지태현 성도님, 회개하는 기도 우리 맨날 매주 했었잖아요. 우리 뭐라 했었죠? 기도? 금방이죠. 안 돼. 빨리 말씀해주세요. 우리 했었어요. 나는 금방 잊어먹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거는요,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까지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회개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마음과 행위를 말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요,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생깁니다. 라고 라이프 성경사전 네이버에 회개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제가 쳐봤어요. 회개 이렇게 쳐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아세요? 요새 그 AI가 너무 잘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설교 써달라면 설교를 써줘요. 물론 이상하게 써주겠는데 간혹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설교를 써주더라고요. 살아남으려고 분발해야겠어요. AI한테 안 밀리려면. 네. 요새 맞아요. 요새 출애굽기 33장으로 설교 써줘? 써줘요. 대박이죠. 이렇게 요새 발달했어요. 우리가 더 제가 더 분발해야 돼요. 교회가 살아남을 길에. 자,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회개가 나를 살리는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회개는 회개인데 어떤 회개가 나를 살리는가? 왜냐하면요, 회개하면 천국 간대요. 그죠?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래요. 그럼 회개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 뭐한 거 끝. 고해성사 끝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떤 회개가 나를 살리는가? 첫 번째로는 회개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회개는 겸손이에요. 겸손. 먼저 우리 읽었던 33장의 4절 가장 빠르게 한 분만 읽어주세요. 백성이 한 사람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단 한 사람도 그 말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좋습니다. 6절 한 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르산에서 아멘. 아멘.
그리고 7절에 모세가 회막을 세우는데 진 바깥에 집니다. 4절과 6절과 7절에 나타난 것을 볼게요. 백성들이 슬퍼하며 단장하지 않았고 몸에 차고 있었던 단장품, 장신구들을 다 제외했고 회막을 세우는데 회막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 바깥에 세웠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나의 위치를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말해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피해 입히고 산 게 없어요. 주로 어르신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퍼주기만 했지 그냥 나는 피해 준 건 없어. 난 저기 살인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잘 살았어. 그런데요. 여기 기독교에서 회개는 이런 단순히 뭔가를 사람을 찔러 죽이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 창조하셨다라면 마땅한 목적이 있으시니까 하셨을 텐데 함께 하는 거였거든요. 그분의 선함과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작은 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 태도, 그것을 겸손 그리고 회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당시 장신구를 떼어낸다라는 건요, 누군가를 죽음을 애곡할 때 표현할게요.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했고, 진 바깥에, 원래는 성막이 진 안에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진 바깥에 분리해서 세웠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내가 원래 있던 곳에서 잠시 벗어나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로 아뢰는 태도를 이 회막을 진 바깥에 세워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앙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자, 7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요. 모세만 나간 게 아니라 모세가 회막을 세워놓으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앙모.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앙모가 뭔가? 제가 또 히브리어 자랑을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죠. 빠가시. 진짜예요. 진짜예요. 빠가시예요. 빠가시. 이게 참다, 살피다, 추종하다, 따르다, 힘쓰다, 간구하다. 이게 앙모예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쓰시는 분들이 있어. 찾다, 살피다, 추종하다, 따르다, 힘쓰다, 간구하다. 뭐라고요 이게? 빠가시. 앙모라고 합시다. 앙모예요, 앙모. 이런 집에 가서 빠가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자, 그러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살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살펴요.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기 위하여 힘쓰며 행할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 그것이 앙모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악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를 바라보며, 뭐냐면 지도자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해요. 설교자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설교의 메시지는 항상 언제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의 전하는 그 메시지가 신뢰성이 있는가, 합당한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성도는 딱 자기가 만난 목사까지, 목사의 영적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수님들한테 혼나요.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라, 혜지야. 맹인이 맹인의 길을 인도할 수 없다. 넌 맹인이다.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아갈 때 그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가는 거. 사실 그래요. 우리들은요, 믿음의 저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이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주변 동역자, 동료들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힘들 때 기도하네? 나도 해볼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힘들 때 이렇게 감사하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가 저마다 여기 있는 모든 인원들은요, 사실 가장 먼저는 설교자가 제일 먼저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아가야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톨릭과는 조금 달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만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 똑같아요. 만인제사장 몰라요? 만인제사장?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린 사제 이런 거 없어요. 사제를 통하여만 구원받으시다 이런 거 없어요. 저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간혹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극단적인 모습인데 극단적인 예시 되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자유로워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간혹 새신자들, 또 새신자가 아니더라도 신앙이 연약한 이들이 있어요. 연약한 이들의 앞에서 나는 자유로우니까 괜찮아. 근데 그들은 한참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한 단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굳이 신호등을 건널 때 손을 들고 양옆을 보게 하는 훈련을 꼭 시켜요. 왜일까요?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자연스럽게 좌우를 보고 손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살피고 걸어가는 그 단계에 이르러 성숙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신앙적으로 성숙해요. 나는 영적인 훈련을 무조건 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가령. 나는 왜냐면 어떤 날은 3시간도 너무 깊게 잘할 수 있고 어떤 날은 바쁘면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자유한 신앙인이라 칩시다. 근데 내 옆에 좀 연약한 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야, 자유롭게 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속에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다 라고 통과된 교단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술이 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술이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술에게는 너무나 많은 위험성과 죄를 지을 요소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멀리하는 게 덕이 되고 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가령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술에 있어서 자유해, 술에 있어서 시험 들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가령 난 술에 있어서 시험 들지 않아. 맥주 한 잔 걸치면서 여러분들
이 맥주요, 맥주.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신앙이 연약한 이들은 여기 미담 같아, 쌀기 같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본이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된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언덕 위에 숨겨지지 못하는 산 위의 작은 동네처럼 덩그러니 있대요.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숨겨지지 않는 존재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본이 되어야 돼요. 모세는 그래서 항상 장막을 취했대요. 모세가 항상 회개할 게 있었겠어요? 사실 장막에서 좀 졸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일단 장막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짜잘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제 주변 중에 한 명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너무 힘들게 한대요. 근데 이 얘기를 안 믿는 친구한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김 장로님이 맨날 나 괴롭혀 말했어요. 얘기하는 완전 성격 그지 같아 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머릿속이 어때요? 장로들 싹 다 그지 같아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작은 거 하나하나 뭔가 큰 게 뭔가 막 갑자기 기부를 뭐 몇 배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행동 하나를 나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존재구나 라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회개라는 것은요 각기 장막 문에 서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서서는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달리다 쿰 달리다 역시 주일학교 설교자였어요. 달리다 쿰 뭐죠? 네, 맞아요. 뭐죠?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말아요. 열려라 아니에요. 열려라 에바다예요. 열려라. 달리다 쿰 모르겠네. 소녀요? 일어나라. 소녀가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달리다 쿰 소녀요 일어나라 할 때 쿰이 사용돼요. 쿰. 여기서 장막에 서서라는 말은요 그냥 앉았다가 장막에 일어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하신 것은 그 소녀가 잠들어 있었던 죄와 죽음과 암흑에서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노니 일어나라 였어요. 각기 장막에 서서라는 뜻은요. 내가 그동안 머물고 있었던 죄악에서 죄악의 진흙탕 속에서 이제 일어나 서서 부정적인 것들에게서 일어나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내 안에 채우겠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다면 쿵! 그 불평에서 일어서서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음란을 끊지 못했다라면 쿵! 그 음란에서 일어서서 내가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을 바꾸고 새로운 거룩한 것들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짜증나고 불만들이 몰려온다면 잠시 그것에서 일어서서 그것을 끊어내라면 잘 안 돼요. 이 감정에 대한 것들을 끊어내라면 잘 안 되고요. 내가 생각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짜증나요.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너 왜 나보다 얼굴 작아? 이러면서 시기와 질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기와 불평의 마음을 잘 뜯어서 보면요.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쵸? 얼굴 잘 이만한 거요? 얼굴이 이만해요. 네. 예쁘잖아요. 그죠?
좋은 점을 찾았어요. 근데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걸 사로잡아 먹어버린 거죠. 자, 인정해버린 거야. 그래, 너 잘났다. 네 예쁘다. 나에게 없는 걸 네가 가지고 있구나. 인정해버리고 질투와 시기에 대한 마음을 딱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생기는 줄 아세요? 아, 이 사람에게서 이 스타일 좋은 거를, 마음에 드는 것들을 내게 배워올 수 있겠구나. 동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질투에서 동경으로. 같은 마음인데 내가 그 감정을 인지하고 딱 서서 아,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저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겠고 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내가 저 사람의 좋은 것을 찾아서 굳이 나의 부정적인 것으로 쓸 필요는 없어.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감정 습관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 짜증이 나요.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죽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저랑 안 맞는 사람이 주로 있어요. 있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저는 막 피하거든요. 넌 너가 길 가라 이러면서 이렇게 피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자꾸 하나님이 자꾸 옆에다 두시는 거예요. 피하려고 피할 수가 없네요. 피하려고 하는데 또 옆에 있고 피하려고 하는데 또 옆에 있고 이 사람 피했더니 다른 사람인데 같은 유형의 사람이 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싫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랑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저랑 오히려 너무 똑같으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알거든요. 아세요 혹시? 이 사람 너 지금 이 생각하고 있구나. 안단 말이에요. 알아서 속내가 보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싫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딱 그렇네. 그렇다면 뭘까?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나에게서 바꾸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게으른데 게으른 걸 예를 들어볼게요.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게을러요. 근데 이 사람도 너무 게을러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서 바꾸고 싶었던 거였는데 똑같이 보이니까 너무 이 사람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게으른 걸 고치고 싶다라는 나의 욕구로 나의 틀로 이 사람을 깎아버리려고 했구나. 그래서 꼴 보기가 싫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어떤 강연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보자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가방을 보게 되면요. 딱딱한 철제 가방이고요. 보자기 같은 가방이 있어요. 철제 가방은 딱 그 안에 맞는 모양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자기는 모든 걸 품고 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시간을 주고 성화하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철제 가방을 깎고 깎아서 마지막엔 보자기로 만들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 딱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난 원래 이래먹은 사람이야. 난 원래가 이래. 난 원래 꼴 보기 싫은 거 못 참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래라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건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들은 예배했어요. 예배. 굉장히 재밌는 건 예배라는 단어가요. 32장에서는 금송아지한테 사용돼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나와요. 예배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회개는요, 예배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쾌락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찾던 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예배하고 찾고 숭배하던 이가 성공을, 사람을 예배하던 이가, 나를 예배하던 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뭔가 많이 어그러진 세상이래요. 사람들이, 제가 언제 이 얘기 했나요? 놀이가 일처럼 되고 일이 예배가 되고 예배는 놀이가 된대요. 했나요 제가 얘기? 좋아요. 안 했네요. 한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서 많이 얘기하고 다녔나 봐요 제가. 왜냐? 그러니까 자, 일이 예배가 되고 놀이는 일이 되고 예배는 놀이가 된대요. 자, 일이 예배가 된다라는 건요, 우리의 인생 목표가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좋은 커리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스펙. 경쟁사회에서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으로 있어야 되는데 가정이 이 성공, 일에 대한 성공을 뒷바라지하는 기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놀이가 일이 된대요. 생각보다 놀이를 놀이처럼 못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뽑아야 되거든요. 남들에게 보여줄 만큼 놀아야 되거든요. 자랑할 만큼 놀아야 되거든요. 아멘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진짜 그래요. 자랑할 만큼 놀아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인스타에 보면 다 골프 치고 다 오마카세 가고 다 어디 막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오마카세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는데 맛있겠죠. 그런데 죄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만큼 놀고 있다. 나 이만큼 잘 먹고 잘 산다. 누리면서 산다. 나 상류층이다. 차도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좋대잖아요. 좋은 차, 승차감 중요하지 않아요. 내릴 때 사람들이 시선만 받으면 돼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근데 예배는 놀이가 됐어요. 예배는. 예배 어느 순간 물론 좋죠. 빵빵한 사운드. 이야, 좋아요.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예배가, 찬양이 사람들의 감성만 잡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너무 집중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 나 자신에 취해.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은혜 확 깨버려요. 뭐지? 나 뭐하고 있는 거지? 예배인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더 이상 본질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꼬드길 수 있을까? 재밌는 걸, 소스들을 던져줘야 될 텐데. 엔터테인먼트 막 성악한 사람들 말해. 요새 교회 가면 콘서트 다 볼 수 있대잖아요. 죄송해요, 우린 그런 돈이 없어요.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본질에만 집중하는, 말씀에만. 다른 걸 안 하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배는 원래 힘든 거예요. 예배는 놀이가 될 수 없어요. 예배는 힘든 거예요. 적응하세요. 자,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참되게 예배될 때 구름기둥이 임했대요. 장소에 상관없이, 장소의 질에 상관없이. 회막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제가 제일 비슷한 그림을, 귀여운 그림을 가져온 건데 그 앞에가 구름기둥이고요. 저게 회막이에요. 회막이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이래요. 혹시 영어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만남의 장소예요. 웃기지 않나요? 되게 웃겼는데 되게 코드가 안 맞네요. 뭔가 되게 웃기지 않아요? 회막이라서 되게 거룩한 이름일 줄 알았는데 만남의 장소. 네,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랑 만나는 장소래요. 근데 저게 아무리 허름한데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불평했거든요. 편의점이 들어온대요, 하나님. 주차.
앞으로 편의점 들어오면 화장실 더 더러워지고 주차도 못하고 어떡해요 이거 소리 이거 맨날 이거 소리 찌직거리고 이거 예배하겠어요? 네 예배하더라고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좀 회막에서 부름기도 임한 거 보고 네, 내가 썩었구나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때 해방되고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어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 역사를 일으키셨고요. 헤롯 제2성전이라고 거대한 성전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도둑의 속을 들어라. 네, 장소의 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의 스펙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악무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뿐이면 하나님이 이미 구름 기둥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와 계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온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예배하는 참된 대상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벗어나 참된 동행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